지난주에 저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 그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대의 교회는 로마의 권력 밑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초대형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앞에 얼마나 크신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20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류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을 늘려놨습니다. 60세에서 80세로 이제 80세에서 100세 시대를 구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기가 훼손되면 그러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우리에게 맞는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교체하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일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정말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오른편에 앉았다, 왼편에 앉았다 그런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칠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저주의 형벌의 장소로 떨어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황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권세를 휘두르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계속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하는 이분법에 매여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직업은 속된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영역을 포함해서 전 우주에 우리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이 교회 밖의 세상도 주님의 것입니다. 직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전도,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직장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머리가 참 중요하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몸에 전달이 됩니다. 머리가 안 움직이면 몸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손발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머리는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에이전트입니다. 교회가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탁월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으시는 듯하다. 피조물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나서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 자신이 눈 한 번 깜빡여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일을 그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르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영적 존재와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대중매체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들을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의 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펼쳤는데요, 앞쪽으로 몇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265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이 더럽히면 하는 말에 아라비아 숫자 조그맣게 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 이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1, 2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자에 보면은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멸하면 이렇게 돼 있죠. 멸하면.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시고 만물을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